오늘 읽은 이 부분은 이제 느낌이 많이 달라진 언급입니다. 지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아주 잘 짜여진 규격이, 양식이 정확하게 갖추어진 고백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창조했다 혹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 말씀을 존중하는 거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이게 지구과학적으로 이게 만들어졌는가를 찾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은 그 노력이 의미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존중해 드리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런 류의 문서를 만들어내고 선언을 할 때는 왕이 이제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돌보는 백성하고 언약을 맺을 때 왕은 내가 왜 너를 위하여 왕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왕인 내가, 백성인 너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르쳐주는 리스트가 있어요. 이게 1장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신 공간을 창조하신 후에 거기 그 공간들을 차우는 항성체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을, 바다를 차우는 짐승들을, 그리고 땅에 기는 가축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정한 패턴이 있었잖아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게 현실이 되고 현실이 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모든 만물이 준비된 다음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인간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그 인간과 함께 인간이 깨어난 첫날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안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 엿새 안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사뭇 입장이 좀 다른 사람의 창조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어져요. 근데 오늘 첫째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말씀의 강조점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말씀은 인간은 누구이고 인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 가운데 만나는가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자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므로 이 창조의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라고, 왜냐하면 서로 다르다, 순서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어떤 중요한 사건의 신문을 볼 때 우리는 사건이 중요할수록 여러 신문을 봅니다. 여러 신문을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A라는 신문에서 본 거가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B신문에 있고, B신문에서 본 것이 글자 하나 똑같이 틀리지 않고 C신문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는 언론이 통제됐구나, 진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건 보도를 볼 때는 핵심이 되는 사건의 본질은 같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여기에서 보지 못했던 사실이 이쪽에서 증언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듣고 그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원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인 진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이게 옳다라고 말하거든요. 성경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지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들려주기 원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는 이 톨레도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보면 10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2장 4력의 그 내력이라는 거예요. 그 내력이 우리 2장 우리 지금 읽은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놓으시기 전에 만물의 상태예요. 이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건 일종의 양식을 가진 표현이거든요. 채울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를 하나님이 그걸 주관할 존재들을 채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뜻에서 꼭 순서를 뜻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인간이 있기 전에 어떤 상태처럼 느껴지냐면 여기 보니까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아직 없었대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고 이때 갈다라는 말이 아바드 한다는 히브리 말인데 아바드 한다는 말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둬 그것을 경작하며 하는 그 단어에 아바드인데 저는 이거 마치 어떻게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믿는가 하면 요리를 잘하는 분이 지금 원재료를 갖다 놓은 거예요. 배추하고 이제 생선하고 파하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그런 음식 재료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서면 망가지겠죠, 그죠? 근데 아내가 그 앞에 서면 이건 멋진 찌개가 됩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그 원재료처럼 주어진 그 일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이제 준비된 거죠, 그죠? 그럴 일을 할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만드시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됐어요.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흙으로 사람을 이 찬양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기 나오는 그 흙으로라는 말이 땅으로부터 얻은 더스트 먼지로 티끌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존재가 굉장히 귀하다, 가치 있다, 보배롭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원재료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그래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말이야 원석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과 저는 땅의 티끌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로 보면 가치로, 원재료의 가치로 보면 그닥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할 때 이 만든다는 뜻이 이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드는 것 같은 그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티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는 형상을 빚으신다는 거죠. 이 형상을 빚는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빚으세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빚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아담이 이렇게 탁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호흡,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the breath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그가 비로소 생명이 됐다는 말이 네페시라는 그 생명 혹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 동사로 사용이 되면 숨 쉰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에 있는 내 집에 있는 가축들도 객들도 일하지 말게 해라. 그래야
그들이 비로소 숨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출애굽기 23장의 증언이 있는데, 그들이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네페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존재가 비로소 숨 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이란 우리의 원래 원재료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그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만드신 이 창조의 과정이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존귀합니다. 첫째, 그러니까 제 얼굴이 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빚으셨다는데, 미간이 좀 이렇게 넓으면 어때?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죠? 즐거우시죠? 예, 누가 저보고 그랬습니다. 캄캄한 방에서 좁쌀을 던져도 얼굴에 맞을 사람이라고 저를 이렇게 빚으시는데, 자기는 아무 힘도 안 썼는데,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첫째,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가 땅의 티끌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푹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혹시 볼펜 가지신 분, 성경에 중요한 거 표시하시는 분은 그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게 정관사가 붙어요. 아다마라는 말로 특정하게 한정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동산에 둬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하나 만드시고 그 동산에 이 사람을 두시는데, 15절에 목적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는데 우리로 그 동산을 경작하며, 이 경작하는 단어가 아바드라 그랬어요. 아바드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아직 채소가 나오지 않았다. 마치 재료가 있는데 그걸 멋지게 요리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거를 하나님이 다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루어진 그것을 지키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 동산을 지킨다. 그 지킨다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설명드리면 혹시 좋을까 모르겠어요. 조 목사님이 혹시 미국에 집회를 가시면 그래도 형님이 가시는데 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전화하면 저한테 그러십니다. 안 목사, 교회를 좀 잘 지켜줘. 찔려요, 그죠? 아침에도 잘 못 나오는데 교회를 잘 지켜줘. 그러면 교회를 잘 지켜줘라는 뜻을 말씀을 하실 때, 그럼 제가 교회를 지키라 그랬네, 그러면 학교를 가지 않고 그럼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문 앞에서 이 교회를 지켜서는 거가 교회를 지키는 건가요? 아니죠. 이 교회가 교회된 이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 추구함을, 그 가치를, 그 목적을 잘 살려내 달라, 이게 지키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잊을 수 없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김명선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은퇴하신 다음에도 머리를 늘 짧게 자르고 다니셨는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학교를 명예교수로 돌아가실 때까지 학교를 계속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불이 꺼지면 불이 켜진 건 불을 켜고, 화장실에 수도가 막 흘러가면 수도를 잠그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막 불호령을 내리고, 아무데나 불쑥불쑥 들어가지고 잘하고 있는 날 막 폭군이, 그런 폭군이 없어요. 김명선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이 교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당신의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그 자기 전 재산을 학교에 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선배님들, 김명선 선생님이 오시면은 결정을 해야 돼요. 선생님을 만나서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왜냐면 항상 돈을 내라 그랬거든요. 너 돈 좀 줘.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학교에다가 그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참 특별하신 분이에요. 참 특별하신 분, 진짜 특별한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김명선 선생님이 왜 평생을 그렇게 세브란스에서 살았을까? 이 세브란스 병원답게 만드신 선교사님이 에비슨 선교사님인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42년을 섬기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이 김명선 선생님한테, 김 박사, 세브란스를 지켜줘. 그래서 이분이 약속을 했어요. 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그리고 죽어선 자기 몸까지, 자기 전 재산을 다 주어 사랑해서 이 공동체답게 좋은 의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낸, 이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놓고 그 동산을 지키라 하셨어요. 그럼 그 동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동산이 뭐냐 이거예요. 그 동산을 설명해 주는 증언이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다시 읽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랏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서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이름이 저도 지금 헤맸잖아요. 옛날 이름, 이 유브라데는 지금도 유프라테스로 보이고 히데겔은 지금 보면 티그리스강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곳이,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이곳이 어딜까 추측해보고 노력해보지만 성서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기혼강과 비손강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더 이상 말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정확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지역에, 이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에덴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에서 물이 발원했는데 이게 사방 네 군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각종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동산이 어떤 뜻일까?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만드셨을까? 여기 안 나와 있으면 요거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데를 찾아보면 이게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 이게 고고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왕궁이었다, 여기는 뭐였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뭐가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 있는데 구별한 동산에 거기서 물이 발원해서 강이 흘러가고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자, 에스겔서를 한번 갑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됐을 때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겔서 BC 573년경인데 우리 47장 보면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흘러나와?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서서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리고 그가 쭉 흘러가는 이게 물이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점점점 물이 차 올라와요. 그리고 12절로 우리 훅 가봅시다. 12절에 가보면 뭐라고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되리라? 약재료가 되리라. 이 열매를 먹으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다? 생명나무인 거죠. 자, 우리 한 군데 더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데가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음 주에 우리 이 정관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정관 안에 우리는 절대로 일체의 부동산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여기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자,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성 안에서 내가 뭘 보지 못했어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22장을 보세요. 22장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뭐를 보여줘요?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자, 보세요. 여기 물이 흘러나오고 거기 생명나무가 있는 강의 발원지는 어디다? 주의 보좌가 있는 성소예요. 근데 이 특징이 에스겔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특징이 창세기 처음 만들 때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고 거기 생명나무가 있더라 하는 이 특징이 같죠? 그죠? 동일하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임하길 원하시는 거룩한 곳, 곧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sacred place 혹은 temple,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거니시는데 아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들어서 숨잖아요. 그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인간과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도록 하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룩한 곳에, 그 거룩한 곳의 목적을 이루도록, 지키도록 그들을 거기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 놓은 그들과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드디어 늘 부딪히는 사건, 선악과의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특별하냔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는데 만들어짐을 받은 나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자, 이제 우리 약속하자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다는 뜻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분이 약속에 의해서 스스로 제한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 잘 이해 못했어요? 이게 안 놀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을 맺으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의 문제 때문에 생길 그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책임지우는
제한을 두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자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이걸 향해서 내 언약이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주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할 때 이 언약을 깨뜨린 우리는, 언약을 망가뜨린 우리는 언약을 회복시킬 아무 능력이 없었다고요.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깨뜨린 죄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은 그걸 그냥 죽여도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사고친 결과, 죄의 결과로 깨어지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는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돼서 그의 형상을 가지고 그로부터 합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갔는데,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도록 우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만 있는 사건이 돼야 돼요. 요즘은 반려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반려견께서 돌아가시면 목사님께 장례 치러달라고 그렇게 오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어떤 분이 오늘 너무 목사님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반려견이 죽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위로가 됐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반려견도 비로소 바로 잡히게 되는 거지, 반려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구원은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늘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우리 실수할 거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늘 물어보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언약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언약에는 언약 때문에 생기는 안돼가 있어요. 제가 그걸 언약적 노라고 어제 준비하면서 정리했는데, 아내하고 제가 92년에 결혼해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신실한 언약적인 부부관계로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아내와 내 사이에만 허락된 일이 있지 다른 사람하고 가지면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쵸? 제 말이 맞죠? 오늘은 이렇게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서, 우리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 저 사람하고 뽀뽀를 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뽀뽀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들 빼고 딸 빼고 아버지 어머니 빼고. 이게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 가운데 허락된 일이 있고, 그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언약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명히 안 되는 언약적인 뭐가 있어요? 노가 있다고요. 안돼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 언약적인 안돼가 있을 때 비로소 이게 진짜라고 믿어요. 이게 둘이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일을 다른 데 가서 하면 나는 이제 너랑은 못 살아. 왜? 너는 나랑 함께 살지만 언약 관계라 그랬지만 그 언약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적인 존재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는요, 내가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약의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노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적인 관계에서 뭐냐면, 모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사실은 분별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인데, 이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 돼.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 대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뜻이고,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뜻은 그분의 뜻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분의 뜻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그 언약의 공간인 그 동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선악과가 없다면 말이죠, 언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마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라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그분하고의 관계 가운데,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그 바운다리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선악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넘어선다? 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이런 언약적인 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라고.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꼭 왜 선악과 만들었냐고, 그 우리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원래부터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여자한테 그냥 제 의지도 없이 그냥 그 여자만 보면 이렇게 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게 사랑이냐고요? 아니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언약의 조건을 이해하고 기꺼이 그 언약의 조건을 내가 지키는 거를 우린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그 언약 깼어요. 우리가 깼어요. 근데요, 이제 이 말씀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주 두드러진 이 특징이 있는데, 그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2장 4절부터 바뀌는 이 호칭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외 없어요. 우리 이제까지 쭉 읽어온 거에서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해도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에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들어 모세가 지금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천지를 지을 때, 모세가 지난주에 확인했지만 그때 모세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엘로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지금 모세는 누구를 경험했어요? 430년이 지나면서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저 애굽의 종되어서 애굽 사람들의 신이 진짜 신인지 알고 살아갔던 자기들은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보내셔서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애굽 왕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군가 내가 그 말을 들으리오 했을 때, 그렇게 여호와 때문에 말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긴 얘기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 벽돌 만드는데 왜 갈대를 그전엔 줬는데 갈대도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의 벽돌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불평하면서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를 데리고 온 모세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됐다고 43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 가슴에 새겨주세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꺼내실 때 애굽 사람을 그들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사전 예고를 해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이거든요. 그 신들의 존재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신 그분으로, 그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그들은 경험했어요. 구원하신 그분, 그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이끌어내 주신 그분은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 사람을 지으사 그 거룩한 성소를 제사장처럼 지키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셨던 그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처녀의 몸을 통하여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말구이에 오셨던 그분, 저 변방의 갈릴리에서 나셨던 그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들려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여호와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 수장절이 지났을 때, 그 수장절이 지나면 성소에서 물을 붓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에스겔의 우리가 읽었던 그 비전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장절, 그 명절 끝날에 올라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성소엔 뭐가 있다고요? 성소엔 강이 있어요. 생명수 흐르는 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가 흐르리라. 그 다음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주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내가 어느 시대에 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장소에 성소를 지으시고 거기를 지키려는 뜻을 가졌지만 실패했어요. 장막을 만드시고 거기를 지키는 거 실패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시고 거기를 지키는 거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무시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훅 하고 생명의 바람을 부으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께서 훅 하고 바람을 부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잖아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됐다는 것은, 최초의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이 망가뜨렸던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두셨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 어떻다 심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일하며, 거기에 원재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원재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거기에 심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여기서 일하고 지켜줘. 여러분과 제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믿고 맡겨준 가정의 환경, 직장,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 우리를 믿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심으시면서, 여기가 네가 경작할 곳이야, 지켜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생명을 바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창세기 2장의 그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게 먼지처럼 티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만든 나를 보고 내가 너에게 나의 영, 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줬잖아. 너는 숨쉬는 존재가 됐으니까,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겁내지 말고 내 말대로 한번 살아봐. 내 말을 지켜봐. 내가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답게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결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질그릇 같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들이, 일들이 하나님 지켜지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그렇게 주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리 잘난 것도 없고 허물 많고 부끄러운 거 많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뭐가 그리 좋으셨기에, 저희가 뭐 그리 귀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을만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잘 아는데 주님하고 맺은 약속 우리 제대로 지켜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음행했던 고멜과 같이, 배반한 배우자와 같이 주님 그렇게 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외면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이상은 분리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몸으로 삼으셨다면,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다면, 주님, 우리 사는 동안 이제 우리도 지조를 지키고 일편단심을 갖는 절개를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인 줄로 하오니, 하나님, 약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쉽게 깨지기 쉬운 우리들을 하나님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깨졌을 때 주의 거룩하신 생명의 보혈의 피와 주의 거룩하신 생명으로 다시 빚어 주의 형상 닮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의 말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심어주신 우리 모두의 에덴에서 하나님, 우리가 경작하며 지키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값주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숨막혀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숨 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며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